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같이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참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몸된 제단 나와서 같이 예배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물줄기 사이사이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춥고 바람이 불어도 새싹은 파릇파릇 나오고 있고 나무의 새싹은 어떤 것은 10cm, 어떤 것은 20cm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봄은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터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희망의 봄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투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즉 전도를 심어야 하고 희생을 심어야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시충만이 아니라 후대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여야 하신다. 휴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누리는 복은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휘발유나 경유입니다. 그러나 윤활유는 기계 그저 구석구석이 들어가서 달지 않게 해줘서 이게 돌아가게 합니다. 만일 엔진에 윤활유가 없으면은 엔진이 자꾸 깎입니다. 결국에는 엔진이 타고 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메말라 간단 말이죠. 삶이 깎여버립니다. 왕성하고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삶은 깎여요. 부드럽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와서 하는 말이 공산주의에는 두 가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감사가 없고
하나는 용서라는 이 두 단어가 없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만 품고 있는 감사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는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감사는 해야 돼요. 미국의 개척자 청교도들은 환경이 그렇게 형편이 아주 나쁜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감사한 결과가 뭐예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최고의 하여튼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 심어서 자손이 누리는 복을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으로 바뀝니다.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큰 것을 받았는데 조그마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후에 큰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해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감사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선불 감사로 하세요. 선불 감사.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있어도, 조그만 것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큰 것으로 이루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불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나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도 다윗도 미국의 청교도들도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1.1핵도 실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누리는 복은 마음과 몸과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보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병들 때는 신방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아침에 아주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우리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주님께 바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아주 칭찬해주고 아주 이렇게 밥도 잘해서 대접을 했어요. 한 6개월 지난 뒤에 그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그 부인이 아니 언제 주님의 송아지를 정했느냐고 막 따지니까 나는 이미 송아지가 날 때부터 그 송아지를 주님께로 바치기로 작정을 했었어. 성도는 1년 12달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감사입니다. 왜 주님의 송아지가 그렇게 잘 죽는지, 하필이면 왜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요? 환경이 좀 변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일 만만한 것이 주님의 송아지예요. 비록 환경이 변해도 주님의 송아지는 예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삶, 덕이 있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배려하는 삶, 정직한 삶, 긍정적인 삶, 사랑하는 삶 살아야 하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에 기초한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정신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갑니다. 교회가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로 갑니다. 정신혁명이 일어나되 말씀을 기초하지 아니한 정신혁명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에 기초한 정신혁명이 이 사회에,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기를 참 잘해요. 이거는 유대교에 나온 얘기예요. 남과 비교는. 아니, 유대교가 아니라 유교의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한복판에 와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래서 왕이 명령한 풀무불에 던지게 됐죠.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안대로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옆에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얼마 있다가 왕이 가만히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몇 사람이 다녀요? 4사람이다. 왕이 분명히 얘기하죠. 자기 신하들. 아니, 우리가 3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4사람이 다녔냐? 이미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려움 속에 와 계셨습니다. 환난 속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 머리털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질병 속에,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터,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상처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계십니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거듭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을 당한 여러분들입니다. 사신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요. 그러므로 심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분명히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거기를 가되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딴 길로 가면서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 밑에서 좀 가다가 쉬는데 얘기를 해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먹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또 줄줄 따라갔어요. 가서는 먹고 물도 마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시킨 선지자지만 사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낙타를 타고 왔는데 사자가 낙타가 고기가 좋지 사람 고기가 좋겠어요? 낙타는 멀쩡하게 서 있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완 찢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은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 일은 없는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일은 없는가 말이에요.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는가 말이에요. 특히 11조를 심어야 합니다. 물질로 감사하면 행복도 커집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마음과 몸과 물질로 심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7살 때부터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11조를 20명이 관리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11조 뭐 대충 해서 그저 뭐 바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로 하면 20명을 두고 11조만 관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그만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작은 것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바로 심으면, 말씀대로 심으면 슬픔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해로운 것이 득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무익한 것이 유익한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투비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세 번째로, 누릴 수 있는 복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돈과 지식을 쌓고 명예나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고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쌓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가져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이 그래요. 적게 가져도요, 참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가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옳지 못한 생각은 아예 가질 생각을 정말 그건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이거 본인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옳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는 이건 옳지 않은데 그럼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성도는 옳은 생각만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옳은 생각, 좋은 생각만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땅의 식물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의 식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고 이러한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히 자라 주의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감자 농사를 해보시면 잘 알잖아요. 감자는 잎은 위에 올라온 거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그 감자 잎을요, 감자 줄기 잎을 소를 줘도 안 먹읍니다. 돼를 줘도 안 먹고요, 토끼를 줘도 안 먹어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감자는 어디를 땅 속에 있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땅 속에 있어요. 이 땅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영화로운 상급으로 하늘 창고에 준비를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짧고 그림자 같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토비입니다. 어떤 인간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은 투원, 어떤 욕망을, 어떤 욕심이 다 있어요. To have, 그 욕망, 그 욕심을 이루려고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소유의 욕망이 또 있어요. To run,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해도 이 세 동사가 끝난 날에는 허무하다고 그랬죠. 안개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동사 하나가 뭐예요? To be.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간이 되느냐. 여러분, 쌓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가능할지 몰라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도의 아데몰라가 쓴 성경수고의 100만 장자들은 책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시며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바탕을 둔 100만 장자들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어요. 하나님을 첫 재산으로 삼으라. 꿈꾸는 사람이 되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라. 성실의 삶을 지표로 삼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라.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라. 요한 웨슬레는 90세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1791년에 죽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레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졌다. 달아서 없어졌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도 이 다음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100살이 됐는지 뭐 이제 내년 80이니까 뭐 이제 79은 살았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웨슬레같이 주의 일 실컷 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아니라 진창교 목사는 달아서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지금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말씀 준비하고 정말 우리 신광교회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달아 없어졌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는 달아 없어졌더라.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러한 소문 듣고 이러한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왕이면 말입니다.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보다 달아 없어져서 일하다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달아 없어졌다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소리가 훨씬 낫죠. 다 가야 돼요. 여기 200년까지 사실 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몇 분이나 사는지 모르지만은 가기는 다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누리는 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소유한 특별한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이성, 양심, 영혼입니다. 이 3가지는 어떠한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이 3가지를 특별히 주셨어요. 이성, 양심, 영혼. 영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좀 더 깊은 영적 삶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의지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열심히 심되 믿음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롱에 가둬놓으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을 활용하세요. 사업터에,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0절을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뭘 얘기해요? 투비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10절로 1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어요. 헌금까지 하려고 했던 거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남편이 먼저 죽고 부인이 그 다음에 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슬픈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오히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를 보세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도 뭐가 문제였어요? 동성애가 문제였지 않았어요? 뇌기의 법이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장 아주 싫은 표현으로 말씀을 했어요. 가증스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동성애는 가장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의 감리교회가, 미국의 침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버리지 않았어요? 세계 교회가 인정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은 지금 우리 통합 측으로부터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 교회가 먼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전부 다 정부의 꼬리가 잡혀가지고서는 꼼짝도 지금 못한다고. 무슨 꼴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가 될 때 말씀에 기초한 정신혁명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어떤 목사가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중지명령을 시키겠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앉으시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못 앉잖아요. 2m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은 행정명령 내리겠다고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물론 교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확산되니까 또 그 은혜의 강 교회는 독립교단인데요. 독립교단입니다. 이건 독립교단은 솔직한 얘기로 참 내가 이렇게 마이크 이제 설교에서 강단하면서 어떤 목사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을 거예요.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전화를 해서 좀 얘기하라고. 여러분, 분명히 그 목사는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장막을 만들어서 장막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분한테 분명히 전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무교회주의자였던 함석헌 씨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왜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무교회주의자였어요.
함석헌 씨가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몰라요. 무교회주의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감히 목사가 방송국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협조는 해야 됩니다. 협조는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불편하시지만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저 뛰어 앉으시라고 이렇게 2m 간격 뭐 뛰어 앉으시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전화하면서 많은 전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가는 신광교회는 유튜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첫날은 한 300 몇십 명 보더니 그 다음에 자꾸 떨어지더니 이제 100 몇십 명으로 떨어지대. 그랬더니 이거 신광교회는 그래도 많이 보네요. 거기는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 첫날은 700, 800 보더니 점점 떨어지더니 이게 몇십 명뿐이 안 보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바쁘다 보면은 그거 예배 시간에 그거 되겠어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그래도 교회 오면은 핸드폰도 끄고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애쓰잖아요. 그 집에서 안 되잖아요. 아이들 떠들지, 전화 받으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이해해야지,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한국사회에, 세계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시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린 만큼 주십니다. 심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제 신앙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예배의 땀, 기도의 땀, 전도의 땀, 봉사의 땀, 사랑의 땀, 배움의 땀, 섬김의 땀, 헌신의 땀 등 신앙의 땀을 열심히 여러분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일할 때, 영락교회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병 박사 묘지가 있는 그 밑에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유리에. 거기서 8월 달입니다. 가장 더울 때 산상기도회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지금 아마 2차 분이 안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3차까지 했어요. 근데 한 번 모이는데 1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1000명 이상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산상기도에 그러면 밥을 그때 그 옛날에는 말입니다. 무슨 전기밥솥이 어디 있어요? 큰 가마솥 걸어놓고 나무 장작 떼가지고 밥들을 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얘네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진행위원장이고 이제 저는 그때 총각 집사였는데 이제 청년 집사 영락교회에서 최초로 청년 집사 둘을 세웠어요. 저하고 최원범 집사님이라고 어느 대학의 성악과 교수인데 그 둘을 이제 둘을 세워주셔 한 목사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산상기도에 이제 그 총무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큰 솥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제 밥을 하는데 장로님들을 불 때는 걸 맡겼어요. 장로님. 위에 지붕이 있습니까? 그냥 밖에서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데 거기서 이제 장작을 떼면요.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저는
집사고, 총각 집사고, 청년 집사고, 장로님 그런 거예요. 그때 안세희 연대 총장이며 오제도 검사 아마 아실 거예요. 방공 검사. 오제도 검사 이제 그 종로의 국회의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비둘기 부대 월남 이제 변장군, 또 맹호부대장 이제 그 소장, 뭐 이런 분들, 또 대한화재 거기 대한화재 회장 김치복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뭐 정말 최창은 장로님 기도원협회 회장은 뭐 이런 정말 한국에서도 쟁쟁한 분들이죠. 또 거기다가 여기옥 권사님, 대한절자의 대성산업을 이루어서 대성령탄 이룬 여기옥 권사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 말입니다. 남자 장로님들은 불을 떼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밥을 잔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수세식이었어요. 화장실이. 지금 저 수세식이란 재래식. 지금 뭐 전부 다 수세식이니까 그저 눕는 대로 다 물 내리면 내려가잖아요. 그때는요, 밤사이에 그냥 뭐 밖에다가 대변을 보고 그냥 뭐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빗자루 하고 물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이 그때는 많을 때요. 그럼요, 기도원 그 산 중턱에다가 경비대를 세워가지고서 뺑 둘러 남자 집사님들이 아주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이 경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는 길이 뭐 이게 도로 포장이 안 돼요. 지금은 도로 포장이 아주 잘 됐죠. 그때는 비만 조금 오면은 길을 파여가지고 성도들이 오기가 불편하고 차도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집사님들 또 이제 가서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곡괭이 뭐 삽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도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각 집사고 얼마나 미흡한 게 많았겠어요. 총무지만은. 그래도 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불평 하나 없이 전부 다 기쁨이 충만해서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큰 솥에서 이제 밥을 하다 보면 누룽지가 나오잖아요. 누룽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건 누룽지에다가 그때 당시엔 설탕이 귀했어요. 그런 설탕을 이렇게 쳐가지고서는 누룽지를 해서 주면요, 간식으로는 최고였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커피가 아주 귀할 때요. 커피 한 잔에다가 그 누룽지에다가 설탕 쳐서 주면요, 금상첨화였습니다. 최고였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그 자손들이, 그 사업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손들이 보면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건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영락교회가 불일듯 일어나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씹은 것 이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투비 어떤 가정이 되느냐, 투비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투비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투비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투비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떠한 장로가 될 것인가, 어떠한 안수집사, 어떠한 권사, 어떠한 집사, 어떠한 청년,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투비 좀 더 나가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사이로 총선이 3주도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복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니엘 사자 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를 고래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용광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질병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사회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과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영의 눈을 떠서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투비입니다. 투비. 어떤 성도, 어떤 인간이 되시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을 하늘문 넓혀주시고 두 손들어 강복해 주옵시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다니엘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신광의 식구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의 사업터에 일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들 여러 식구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호와여, 그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셨고 요나를 고래 뱃속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용광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되 투비, 어떤 성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재직들이 될 건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